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 이들은 자유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죄수처럼 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을 짓고 농업에 종사하고 모임을 갖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거든요. 우리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의 포로기에 대해서 많이 들을 기회가 없는데 사실 이 시기는 구약 성경의 신학이 정립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작동하지 않고 왕국이 멸망당하고 타국의 포로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민족이 공통으로 경험한 신학적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약탈당했습니다. 성전 제사가 그렇게 중요했는데 제사 드릴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나 중국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 주변의 교회를 다 약탈하고 무너뜨리고 예배 처소가 단 한 개도 안 남았다. 예배 드리러 갈 수도 없다. 그 당혹스러움, 절망감 상상이 되십니까? 더구나 유대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시했던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백성은 포로가 된다고 말했던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반대로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개입하셔서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당했던 여러 어려운 일들도 다 회복해 놓으실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말이 더 그럴듯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버렸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자복하고 엎드려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다른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이집트로 혹은 모압이나 암몬 땅으로 떠나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벨론에서 공동체를 형성한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왜 우리가 타향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돌이켜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했었구나.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신다고 착각했었구나. 그렇게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단 말씀을 우리가 외면했었구나 라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포로기는 신학적인 재정립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성전과 제사 중심의 종교에서 전통과 율법 중심의 종교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나 안식일과 할례가 매우 부각되고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례는 물론이고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가 신앙의 기준이 된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전의 제사의식을 거행할 수 없게 되면서 함께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회당이 출발하게 되고 회당에서는 또 기도를 중요하게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제사를 기도가 대체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성전은 이제 필요 없다고 결론 내렸던 것은 아니고요. 포로 생활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고국으로 귀환하면서 잃어버린 성전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키워나갔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기대는 또한 유다 왕국의 화려한 재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흩어진 백성들이 사방에서 모여들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거죠.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것은 또한 다윗 왕조의 부활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마침내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의 소망이 실현되는 것만 같은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백성들은 만국으로부터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다윗 왕조가 화려하게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들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망한 지 20여 년 후인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해버립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는 이듬해 칙령을 발표해서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도록 예물을 모아갈 수 있게 해주고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들을 꺼내서 새로 임명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줍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수르는 잔혹한 약탈과 민족 혼합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바벨론은 포로와 제국 문화 주입 정책을 썼습니다. 반면에 페르시아는 유화 정책을 펼쳤다고 할 수 있겠어요. 속국의 백성이 제국의 틀 안에서 문화적인 자율성을 누리도록 허용해 준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귀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 날을 정말 기다려서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유대로 돌아갈 채비를 했겠죠?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살아온 지 50년, 60년씩이 지났어요. 그동안의 유대인들은 이국 땅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당 수준의 재산을 형성하고 어떤 사람은 제국의 고위직 공무원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나 에스더,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겠죠. 다니엘서, 에스더서에 보면 유다로 돌아간다는 부분은 아예 고려해 볼 생각조차 해보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조와 페르시아 왕조를 거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이 문제만이 이 다니엘서나 에스더서에서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예물을 드리기는 하지만 이방 땅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삶의 터전을 옮기려 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돌아온 사람들은 총독이 된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의 지도 아래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주변 족속들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심하게 경계하고 예루살렘의 힘이 커지지 못하도록 이 성전의 건축을 방해하면서 페르시아의 상급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결국은 건축을 중단시켜버립니다. 성전 건축이 멈춘 채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중단한 채로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합니다. 그러자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 건축을 재개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총독 다뜨네를 비롯한 페르시아 고위 관리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시킨 것이냐? 고레스 대왕께서 친히 칙령을 내리셔서 우리더러 지으라고 하면서 성전에 있던 집기류까지 총독 세스바살에게 주었던 것을 다 못 맞췄던 것입니다.
총독 다뜨네를 비롯한 관료들은 새로 왕이 된 다리오 1세에게 이 내용을 확인하는 편지를 씁니다. 이 다리오 1세가 그리스 침공하러 갔다가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이 옛날 문서 창고를 조사해보라 하니까 정말 고레스 왕이 지시한 칙령을 찾아옵니다. 다리오 왕은 다뜨네에게 조세를 내려서 오히려 성전에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너희가 거둔 세금에서 빼줘라. 예루살렘 제사장 요구에 따라서 번제에 사용할 제물도 주고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이런 거 끊이지 않도록 공급하라고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유대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재개한 지 5년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진 기원전 587년 또는 6년부터 성전이 완공된 기원전 516년까지 꼭 70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유대의 바벨론 포수기, 포로기 혹은 유수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혹시 서양사를 배우시면서 교황청에 아비뇽 유수라는 말을 들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렇게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했지만 바벨론 지역에 살던 모든 유대 사람들이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세스바살과 함께 본국에 돌아온 1차 귀환 후에도 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의 인도를 따라서 2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의 인도로 3차 귀환이 있었지만 이미 이방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에스라는 율법 연구가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과 제사를 회복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한편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읍의 성곽 또는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유다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문제를 개혁하는 데 힘썼습니다.